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사명과 리더십을 모세로부터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과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최종 관문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고 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신실하심은 이제 5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가 아닌 딱 한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게 무엇이죠? 네, 바로 6절에 시작하는 말인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과 또 7절에 시작하는 말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약속의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최우선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말씀인 것을 또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이 순간에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탐이나 또는 전략을 세우는 일 또는 식량을 비축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또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지 않고 왜 하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한 가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과의 전쟁과 그 땅에 있는 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로 철병거로 무장하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과의 전쟁이기에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기 최면이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긍정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실까요? 이에 대해 6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만 말씀하시지 눈앞에 펼쳐진 어떤 적들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적들이 소유하고 있는 창검이나 철병거나 그런 것을 두려워할지라도 철병거가 두려울지라도 또 그들의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또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일지라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적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그 대신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7절을 보면요.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만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로 하여금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관심이 적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묵상하라는 말은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여기에서 이 묵상하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내 입에서 읊조리라는 말입니다. 왜 읊조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에 늘 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와 함께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들의 적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며 또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의 적이 아닌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가나안 땅 정복의 성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7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눈앞에 어려움과 문제들을 향해서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 너는 마음만 단단히 먹이면 돼. 라고 하시며 단순히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이고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어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초점이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문제에 계속 골몰하고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며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 이와 거의 같은 말을 한 다윗 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다윗 왕의 임종 직전에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 왕에게 한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다윗 왕도 이렇게 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중책이 주어졌는데 이러한 중책을 가지고 또 세상의 그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맡을 때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와 진리로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하고 하려고 하면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떤 반응으로 보이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자신의 문제나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데 강하게 담대히 함으로써 우리 삶이 주님 뜻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소원이 있습니까? 건강이십니까? 자녀의 문제이십니까?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아시기에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너의 마음과 관심과 온 정성을 쏟아 그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너의 삶을 드려라. 그리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고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여정과 또 문제들 가운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그리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착하고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그 뜻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머니 이문신 권사님의 임종을 맞아 장례를 치르고 계신 서신자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